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를 가지고 계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지만 모든 만물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생각도 높이고 말로도 높이는 거예요. 물론 생각과 말로 자기를 막 피하란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분들의 능력이 뭡니까?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높은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높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나를 만나줄 그렇게 존귀한 사람도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은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제한적임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열심히 있는 삶, 그 다음에 또 존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런 모든 노력이 잘 되어져서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이것이 정말 다 잘 맞아 떨어져서 존귀한 사람을 만났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존귀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 청년이 무관으로서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칼을 쓰는 법, 말을 타는 법, 활을 쏘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을 갈고 닦아서 또 무관 시험에 합격도 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특별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이순신 장군 그 휘하에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좋은 삶이다. 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순신 장군의 눈에 이 청년이 딱 들어온 거예요. 정말 훌륭한 장수가 되어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고 마음가짐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게 발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순신 장군도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이 청년도 이런 인생의 기회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장군 못지않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은 조금 후에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노력도 해봤고 또 존귀한 사람을 만나보려고도 해봤지만 그 사람은 그럴 기회가 인생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존귀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그냥 한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취득한 나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서 갈취한 것을 따지면 자기 재산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토색한 것은 4배를 갚는다고 한다면 사실 자기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이런 수준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삭개오는 존귀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었죠? 이순신 장군을 만났던 그 청년은 존귀한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존귀한 삶을 살았는가? 누가 더 존귀한 인생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제가 답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속성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존재와 구별되어지는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는 게 이게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액체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물과 같은 액체는 흐물흐물하잖아요. 또 단단하지 않잖아요. 또 철과 같은 고체의 속성은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밀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진 아주 특별한 성질, 이것을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예수님의 심정을, 예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순신을 만났던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을 살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성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속성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존귀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답은 뭐예요?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확실한, 변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답이어야 되는데, 이 답을 얻으려면 그 만난 사람의 속성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속성은 뭡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을 수 있어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대단한 장수라 할지라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전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지금은 무덤은 있을지 몰라도 그의 육신의 흔적조차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은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자기의 모든 마음도 업적도 사랑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순신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한 장수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무능하다. 자기가 조선의 나라를 구한 아주 훌륭한 장수이지만 그가 한 것보다는 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는 비교가 되어질 수 없을 만큼 자기는 무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 전에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삶을 사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분은 헛된 모습으로 썩은 모습으로 기억 속에서 사라진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런 완전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고 장차 그분은 구름을 타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 것과 하지 못한 것을 비교하면 하지 못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크지만 우리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은 전혀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나타내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속성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표현하기 지극히 일부만 표현을 한 겁니다만 예수님의 속성과 인간 이순신의 속성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속성, 이 속성의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존귀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속성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속성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곧 존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나나 여러분들이 모든 행실에서 완전한 거룩한 존귀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그분과 같이 거룩한 자가 모든 행실 가운데서 나타나느냐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노력하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성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삶도 거룩하십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분의 존재성과 그분의 속성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존재성과 우리의 속성이 일치되어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분의 거룩함을 담고 그분의 존귀함을 닮아서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에게 있는 존귀를 삭개오에게 다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지고 그분의 존귀함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 줄기에 붙어있기만 해라. 그리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몰라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분과 동행하면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면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면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납니다. 스스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존귀한 삶에 대한 목마름은 전부 다 인생 가운데서 허사로 돌아가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뿐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삭개오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모세를 불러주신 겁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존귀하심을 나도 배우게 해주십시오. 나를 문화생으로 삼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인생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싶어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훨씬 더 크십니다. 나는 내가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가도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게으를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을 떠나 존귀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존귀한 자, 훌륭한 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 죄악을 다 회개하고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니 나의 모든 행실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은 율법을 지켜도 안 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마치 내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그 사람이 다니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내 평생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거룩해질 수가 있으며 내가 어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헛되게 노력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헛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